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남을 대접하라는 말이죠. 근데 그 앞에는요, 대접이나 섬김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7장 7절서부터 11절까지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7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 이거 뭐에 대한 얘기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죠. 기도에 대한 얘기가 7장 7절서부터 11절까지 나왔는데 생뚱맞게 갑자기 섬김, 대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만 이상한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종교개혁가 칼빈입니다. 칼빈의 주석을 보니까 칼빈도 이게 이상했나 봐요. 희한하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을 섬기라는 얘기가 왜 나오지? 칼빈은 이거를 자세히 못 봤나 봐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주석했느냐? 칼빈 주석을 보면 11장과 12장은 연결이 안 된다. 11장까지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12장 한 절만 섬기는 내용이다.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렇게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12절 앞에 어떤 접속사가 붙어 있느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는 어떨 때 붙이느냐? 앞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의 내용을 마무리 짓고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질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7장부터 11장 기도에 대한 내용과 12장에 이 남을 섬기라는 내용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틀리지 않는 이상에는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상한 것은 기독교의 근본 정신과 맞지 않아요. 남의 대접을 받으려면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는 조건을 걸지 않죠. 그냥 대접을 받으려고 대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도 그 사랑을 못 깨달으면 예수가 안 믿어지지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가지고 저 예수가 네가 모르던 때에 네가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할 그때에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라는 게 깨달아질 때 가슴이 무너지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인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남이 하는 거 봐서 남을 대접하란 말이 될까요?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히 보면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쭉 읽어가다 보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남을 대접해야 나도 대접받는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여기서 남을 대접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12절에 보면 대접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 대접하다라는 말, 원래 대접하다, 섬기다라는 헬라어는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여러분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남을 섬기다, 대접하다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6절에 크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섬기는 자가 되라 할 때 섬기는 자가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헬라어로.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 7장 12절 여기서 대접이 섬기는 의미라면 이 대접이란 단어가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되겠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쓰여요. 성경에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다 디아코노스예요. 대부분 다가. 그런데 7장 12절에 나오는 대접이라는 헬라어는 디아코노스가 아니고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오. 포이에오는 무슨 뜻이냐? 섬기다, 대접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행하다,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다른 사람을 돕는, 섬기는 의미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행동하는 거. 아시겠죠? 행동하는 것을 포이에오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 그리고 이 포이에오를 우리 한국말에는 대접이라고 해놨지만 영어 성경에는 대접이라고 안 해놨어요. 여러분, 대접하다, 섬기다 이게 영어로 뭐예요? serve잖아요. serve. 우리가 예배를 serve라고 그러잖아요. morning serving 뭐 time 뭐 이렇게 하든지. serve는 대접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영어로 이 대접하다가 serve냐? 아니에요. do예요. 그냥 do. 킹 제임스 버전이고 NIV도 그렇고 do예요. do. do가 뭐예요? 하다, 행동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의 NIV가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거죠. 이거를 행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글로 번역하는 사람이 의역을 한 거죠. 아, 이게 대충 보니까 섬김에 대한 내용이 있겠구나 해서 두 행하다라고 번역을 안 하고 이거를 섬기다, 대접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글만 읽는 한국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어적으로 다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 남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해요. 이 남이라는 단어.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문맥을 보면 저는 이제 이 남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으로. 자, 그러면 제 해석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한글 성경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남을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대접을 행하다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행함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 행하라 이렇게 번역을 저는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하나님께 행함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라, 너희도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문맥의 흐름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도의 흐름으로 맞는 거죠. 그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물론 여러 일반적인 주석에는 이거를 대접을 섬기다라고 주석을 많이 해놨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 목사님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요즘 들어서.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이 대접하다라는 의미는 기도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된다. 왜? 7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얘기니까. 그리고 여기서 남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대접을,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는 걸 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는 거를 받고 싶으면 너희가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다? 하나님을 대접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반팔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반팔자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부모 잘 만나면 팔자 고친다. 똑같은 말이에요. 부모가 반팔자다. 내 팔자가 부모의 재력이나 권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절반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가 뭐 운동신경이 좋다든지 음악적 감각, 미술적 감각이 있다든지 뭐 돈이 많다든지 그러면 그 자녀가 남들보다 몇 걸음 앞에서 세상을 출발할 수 있죠.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돈이 있으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20년 걸려가지고도 아파트 못 얻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야? 부모가 반팔자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팔자를 고쳐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믿어봐야 뭐 교회나 와야 되고 헌금이 나야 되고 뭐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놀러도 못 가고 무슨 팔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기도 안 하는 사람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반팔자 되심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7장 11절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 반팔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단 조건이 하나가 있죠. 어떤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12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행하는 자는, 행함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 행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딱 해석하면 문맥도 맞고 흐름도 맞고 내용도 다 맞는 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대접하는 방법이 뭘까요? 부모님을 대접하는 거. 물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데 여행 모시고 가고 또 부모님 필요한 거 떨어지기 전에 알아서 다 집에 갖다 놓고 이러는 게 효도하는 거죠. 그런 거는 부모님이 건강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뭐 진짜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거를 가지고 부모님한테 가는 거예요. 엄마 내가 직장에서 이런 사람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엄마 같으면 어떡하겠어? 내가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어. 엄마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요 치매 걸린 엄마도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치매 걸린 엄마도 정신 차립니다. 아시겠어요? 자식이 괴롭다, 자식이 힘들다고 나한테 뭔가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러면요 중풍 걸린 엄마도 뛰어다닙니다. 엄마 도와줘 이러잖아요. 중풍 걸린 엄마도 얘야 하면서 뛰어가요. 그렇다니까요. 애가요 길바닥에 넘어졌어요. 근데 차가 달려와. 어떤 엄마가 한 손으로 차를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부모는요 자식이 위급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를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 대접하는 거가 뭐냐? 부모가 할 수 있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부모한테 부탁하는 거. 부모님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를 부모님이 제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최고로 잘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예배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내 삶의 문제를 내가 뭐 해보지도 않고 남한테 부탁하지도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방법대로 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 찾아가서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 부모님 걱정 끼쳐드릴까 봐 그런 말 잘 안 하시는 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삶의 의욕이 샘솟아요. 아직 내가 죽으면 안 되는구나. 아직 내가 살아서 내 자식 차조심도 시키고 내 자식 아침 먹은 것도 생기고 내 자식 찾길 조심도 시키고 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 부모님은 살 소망이 나고 용기가 샘솟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양점수 어르신? 그렇죠? 예. 양점수 어르신 지금 90 몇이죠? 92입니다. 그럼 자식이 몇 살이겠어요? 60대 후반 70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큰아드님이 몇 살이에요? 예, 잘 안 들려요? 우리 양점수 어르신 큰아드님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큰아드님 나이가 많아요. 근데도 자식들 걱정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제일 큰 게 자식 걱정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되기만을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은 부모님한테 고민 얘기를 안 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을 때 부모님은 굉장히 서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제 내가 필요가 없나 보다. 내가 직장도 안 나가고 내가 뭐 돈 벌 데도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내 자식까지 나를 안 찾네. 이런 부모님은 아이고 이 세상 살아 뭐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식에 된 입장으로 큰 돈 안 쓰고 뭐 꼭 안 찾아가고 해도 부모님으로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전화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서 엄마 나 어느 사람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내가 그 사람 한 대 확 때려버리고 내가 그만둘까? 그렇게 하면은 얘야 참아야지. 엄마도 말이야 옛날에 옆집 아줌마 때문에 죽으려고 그랬는데 참았잖아. 그렇게 하면 엄마가 총기가 나고 엄마가 또 전화가 와요. 얘야 너 어떻게 됐냐? 너 그 사람하고 싸웠냐? 잘했다. 그러면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신경 쓸 일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모님한테 최고의 효도고 부모님 정신 건강을 아주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기도하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부탁할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내가 첫 번째가 아니고 10번째, 20번째가 돼버리면 하나님 뭐가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지.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해보지도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본다. 하나님 엄청 기뻐하시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끝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오늘 7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영어로 뭐예요? 구하는 거는 ask죠.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는 건 뭐예요? seek죠. seek.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 응답인가? 저게 하나님 응답인가? 이게 하나님 응답인가? 자꾸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두드리라 그랬죠. 두드리는 게 영어로 노크잖아요. 노크. 이게 뭐예요? 어떤 결과가 딱 주어졌어요. 두드려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 응답인가라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응답을 확인해 보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놓고 그 기도도 남한테 부탁 다 해보고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는 일단은 힘 빠진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놓고 다 까먹고 기도해놓고도 내가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응답이 됐다 손쳐도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지 내가 그냥 뭐 열심히 해서 남이 도와줘서 된 건지를 모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기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능력자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남한테 부탁할 거 다 해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단계를 가야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뭐 기도를 교회 와서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집에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도가 기도 안 하면요 교회 다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마당만 밟고 그냥 공동체 뭐 동아리 활동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하더라도요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만 아버지로 생각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여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자기 내가 이뻐? 저 TV에 나오는 탤런트가 이뻐? 그럼 남자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도 이쁘지만 저 여자가 제일 이쁘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속으로는 TV에 나오는 여자가 더 이쁘지만은 당신이 최고로 이뻐. 이래야 여자들은 또 여자들이 들으면서도 자기가 최고로 안 이쁜 거 알지만은 기분이 좋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해볼 거 다 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봐야죠. 시크하고 노크 해봐야죠. 그냥 기도해놓고 까먹고 있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는지를 누가 온다고 그랬으면 그 시간까지는 기다려야지. 안 오네 하고 가버리면 둘이 이제 서로가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면, 행함을 받고자 하면, 응답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하나님께 행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 삶의 문제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풍성한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전 세계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없는 성도는 능력 없는 성도다. 기도 없는 성도는 능력 없는 성도다. 요즘 교회들 능력이 많아진 것 같아요. 사람이 교회에 가득가득 들어찹니다. 또 교회에 재정이 넘쳐나가지고 이걸 감당을 못합니다. 또 교회들이 얼마나 큰지 지역마다 무슨 빌딩만한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건물이 커지니까 줄어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구해놓고 까먹고 내 방법, 내 생각대로만 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들이 거리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정부에다가 막 거리에서 데모합니다. 집회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리로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뭐 형식적으로 한두 번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를 기다려봐야죠. 교회는 절대 거리로 나가서 돈 과시하고 새 과시하고 그렇게 힘 과시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약자의 편에 서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도 예전만큼 태풍이 불고 뭐 가뭄이 오고 지진이 나고 해서 자연재해로 위험을 겪을 일이 없습니다. 요즘은 나라가 참 우리를 보호해주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연재해를 와도 우리가 잘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성도들이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내일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애들 학자금 걱정해야 되니까 밤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기도할 일이 없어요. 왜? 내가 웬만한 건 돈으로 해결이 되니까. 그리고 요즘은 얼마나 바쁜지 내가 만날 사람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가볼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이 점점 기도를 안 합니다. 내가 뭐 기도해서 보호해달라고 할 것도 없고 기도해서 돈을 달라고 할 것도 없고 기도해서 내 삶에 즐거움을 달라고 할 것도 없이 내가 다 알아서 하면 되니까 요즘 성도들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 참 두려워했어요. 옛날에 동네에 목사님 지나가면 피고 가던 담배도 끄고 이렇게 했었어요. 제 어렸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담배 피우고 가다가 교회 근처만 지나가면 끄고 그렇게 했었어요. 교회가 그 당시에 건물이 컸습니까? 성도가 많았습니까? 돈이 많았습니까? 교회 뭐 집보다도 훨씬 초라한 곳에 그렇게 교회가 있는데도 옛날 사람들은 교회를 그래도 존경하고 두려워했어요. 왜? 기도했었으니까. 옛날 성도들은요, 집에 잘 자리가 없으니까 애기 하나 없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잡니다. 엄마들이. 방 한 칸에서 6명, 8명씩 자니까. 근데 요즘은 1인당 하나씩 방을 쓰니까 뭐 교회 가서 기도하며 잘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즘 성도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편하죠. 기도 안 하면 편하고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의미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생일 11주년 생일 맞아서 새가족 초청주일 합니다. 우리 11살 된 거예요. 11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어리지만은 여기까지 큰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초등학교 때 아이들 기다리는 게 생일잔치잖아요. 우리도 이제 생일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님들을 초대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죠. 온다고 했다가 안 오고 뭐 확답을 안 주고 또 옛날에 했던 얘기들 다 끄집어내면서 부활을 일으키고 싸우자고 하고 이러면 참 아이고 내가 괜히 교회 가자고 꺼냈나 보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럴 때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6월 22일 날 설교할 걸 미리 정해놨어요.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대충 해놨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부모 형제한테, 지인들한테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사정해서 우리 권태분 권사님은 엄마를 교회에다 맡겨놓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쳐다도 안 볼 거냐고 그렇게 겁을 줘갖고 다음 주에 다 온답니다. 자식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한 명이라도 이 교회에 오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뭘 해야 될까? 나는 뭘 해야 될까? 물론 우리 교회에 지금 결석하고 있는 성도들 제가 전화해서 다음 주일에 오라고 지금 전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저는 뭘 해야 될까? 뭐 저도 우리 전도하면서 만난 분들 다음 주일에 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오신 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일이 아닌가. 귀한 걸음 하셨는데 오랜만에 오셨는데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제가 귀한 말씀 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답이 나오죠.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설교 준비도 설교는 이미 준비해 놨다니까요. 설교 준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금식을 해볼까 그 생각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날 여기 못 설 것 같아. 그래서 그건 안 되겠고 현실성도 없고 또 내일 제가 점심 약속이 있어요. 우리 신방이 있어가지고 그건 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을 안 먹어야 되겠다. 일주일 동안 저녁을 안 먹고 그냥 굶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금식이지 금식이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저녁 때 기도해야 되겠다. 저녁에 한번 와보세요. 제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면 저한테 야단을 치십시오.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다음 주일날 할 설교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설교에 덧입게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구워 삶아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서 자녀들, 남편들, 가족, 친지, 이웃들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다 해봅시다. 몇몇 사람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다 같이 우리 장모님은 제천에 있는 친구를 오게 한다고 그래요. 제천에 있는 친구를 오게 한다고 그래요. 내 얼굴 봐서 한번 오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130명 한번 모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오신 분들이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게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잘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것이고 또 내게 능력이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능력 없는 빈 껍데기 성도가 됩니다. 마귀가 보고 코웃음 칩니다. 우리 오늘부터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